요한계시록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지팡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도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잖아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끌려가서 포로된 상태에서 소망 없이 지내던 하나님의 종에게 마른 뼈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에스겔서인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 그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실 거다라고 하시는 꿈과 환상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을 환난 중에 있던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딱 하늘에 성전이 쫙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딱 보였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의 환상이 뭐냐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인 거거든요. 성전이 쫙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보게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거죠. 왜 언약궤인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종에게 환난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짐승이 뭡니까? 그대로입니다. 악한 짐승이죠. 짐승 같은 그런 영적인 그 세력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꼭 넘어뜨리는 것처럼, 꼭 진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가 큰 그 환난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시면은 이 스가랴서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잖아요. 하나님의 종과 정치 지도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라고 그래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갖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말씀을 먹었습니까? 먹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먹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꼭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렇잖아요. 환난 중에 되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마음도 하나가 되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궁핍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다. 이는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스룹바벨에서 앞에서 산이 무엇이냐? 다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과 또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뤄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그발 강가 흘러가는 물 앞에서 처량하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했던 에스겔 하나님의 종에게 눈이 떠지게 하시면서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게 뭐예요? 마른 뼈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측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에스겔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그때 보여주셨던 환상, 그때 하셨던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환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두 촛대 그렇지, 바로 이 두 감람나무 그렇지, 이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어요. 이 두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촛대가 옮겨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촛대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들, 바로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한다. 그래서 땅을 보지 말아라. 자꾸 우리는 땅을 보잖아요. 환난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기근, 난리와 소문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을 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봐라. 내가 세운 그 교회를 봐라. 그러면서 뭘 봐야 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2절에도 끝에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 말의 의미는 딱 제한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바로 제한된 기간 동안 환란이 있다. 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환란의 때에 증인이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바로 그 환란의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러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전무후무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교회다. 교회가 할 일,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거다.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이 땅에 영적 싸움에서 그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거죠.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 예배가 끝났는데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쓴 책을 들고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냐고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가 크니까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냥 오늘 목사님 뵈고 교회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인 받으러 왔다고. 목사님이 놀랐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고, 예수님이 믿는 방법이 뭐냐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시켰죠.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의 감격을 흘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 오게 하셨군요 라고 감격하며 감동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면 인생이 바뀔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환난에만 주목하고 어려움에만 주목하고 지금 있는 난리와 난리 소문에만 주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내가 준 사명은 증인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다름 아닌 순교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사명인 것이죠. 여기 6절에 보면 이 증인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한을 떠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어요. 하나님이 증인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복음을 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게서부터 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인은 환난당합니다. 증인은 고난당합니다. 증인은요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다 보니 그들이 듣기 싫어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기뻐야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너무 즐거워하죠. 서로 박수치면서 예물을 서로 보내면서 그래 교회는 무너진다 이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가장 손뼉치고 기뻐할 곳은 바로 마귀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이 뭐냐? 순교를 각오하고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거다. 그분이 이기신다. 그분이 왕노릇하신다. 그렇죠? 17절에 보시면 입사장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바로 주님이 승리, 주님이 왕노릇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도 왕노릇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왕노릇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보시면 아주 명확한 것을 얘기하세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가? 거기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과 선자들과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저 하늘의 환상, 그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복음 전하다 순교한 자들 바로 상이 있다. 반드시 내가 상 준다. 그러나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미워했던 자들 멸망당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심판당할 거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영원한 주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다. 그 말씀을 먹었어요. 엄청 쓰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 그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먼저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전도한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려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이잖아요. 동시에 또 그랬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서 그 향로를 가지고 거기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확 열렸는데 언약궤가 보였잖아요. 동시에 번개와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우박, 큰 우박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는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하더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 교회는 승리하고 교회는 전도하고 교회는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